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네. 어제 마지막 대목이기도 하지만 다시 9장 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살아있는 이 나라를 현존 체험을 할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사람을 볼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을 예수 재림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재림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의 재림이 없는 상황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오순절, 성림 강림을 예언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니 아니니 오순절이니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이게 뭐겠어요? 지금 여기 이 하느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는 현존 체험, 눈앞에 이 경험을 분명하게 확인하며 살아갈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점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죽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 몸뚱아리가 따로 있다. 따로 있는 이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어야 할 몸이죠. 있는 놈은 없어져야 당근이지. 있는 놈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게 당근이지. 그래서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몸은 반드시 죽을 거거든. 그래서 육체의 몸과 마음, 만들어진 나, 기억으로 구성된 나, 실체가 없는 나는,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육체적인 몸과 마음은 결국은 다 죽는다. 육체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죽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육체가 죽는 사람들 중에 내가 따로 있다는 육체적 몸과 마음이 죽기 전에 내가 이어져 있는 몸, 이어져 있는 나 있음, 열린 나, 삼위일체 신비로서의 나, 온통 통으로 열린 존재로서의 나를 체험한 자가 있을 거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나, 안목이 열린 나.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바로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권능을 떨치며 오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건 바로 이미 와 있는 하느님 나라. 이 이미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 이곳에서 내 눈이 열려서, 내 안목이 열려서 그 하느님 나라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 신학적 논제 중에 이런 논제를 늘 신학에서는 공부하거든요. 이미, 그러나 아직.
하느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아직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인간들의 삶이다. 이렇게 신학적 전제를 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이미는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체험한 사람,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안목이 훤히 열려서 눈앞에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 줄 알고 그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이미는 뭐예요? 절대 세계로서의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상대 세계의 언어로서 절대 세계를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이 세상,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절대 세계를 이 세상의 언어로 상대 세상인 지금의 나의 말로 하느님 나라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건 거의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잡을 수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느님 나라가 왔다 해도 아직 오지 않았다 해도 이미 왔다 해도 아직 오지 않았다 해도 그건 예수님의 기쁜 소식으로 전해진 바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이 망상이, 이 생각이 머물러 있는 한 하느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하느님 나라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아직도 따로 나를 생각하는 한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살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내 있음, 이어져 있는 존재로서의 나,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현존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자니까 예수님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느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여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느님 나라를 이미 와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아직 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나라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같이 지금 여기 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모두 다 남김없이 다 이 하느님의 나라인 은총과 은혜와 축복과 자비의 나라를, 이 신비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여기 이것,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맨날 어디 살아? 과거 기억으로 살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기대로 살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100%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해가 동산에서 떠가지고 서산으로 지지만 실은 해가 뜨고 지는 별이 아니에요. 해가 뜨고 져 지구가 도는 거지. 그쵸? 나 있음도, 나 이어져 있는 나, 현존을 사는 나도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가 낳기 이전부터 나는 늘 이 자리에 있었고 10년 전에도 지금도 이 순간도 늘 이 자리를 살고 있어. 모든 세상 만물을 있게 하는
존재, 나 있음, 나 이어져 있는 이 현존으로서의 나,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나. 그것은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 내가 만들어낸 나일 뿐, 실제로는 그런 나는 없어. 진짜 나는 영원히 있는 나, 한 번도 사라지지 않는 나, 변함없이 지금 여기 이곳에 내 안목을 열어주는 그 나로 살고 있다고 하는 점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현존하는 하느님 나라에 대하여 눈뜬 자는 지금 여기 눈앞에 하느님의 신비에 안목이 열린 자로서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겠지만, 현존하는 하느님 나라의 안목이 열리지 않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나라를 보지 못한 자로 사는, 당달봉사로 사는 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느님 나라의 도래가 하느님 나라에 있지 않아. 하느님 나라를 보는 자, 그 보는 자의 안목이 열렸느냐 닫혔느냐에 딸려서 달려있는 거지. 결국 그날 예수님이 계시던 그날 그곳에 있던 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의 안목이 열려 깨달음을 얻는 자도 있었지만, 결국 깨닫지 못한 자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간의 언어는 하느님 나라의 체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 하느님 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또 한편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을 단언해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느님은 이렇다, 이런 분이다 라고 정리할 수 없어. 하느님은 이미 내 안에 나와 함께 와 있는 나라죠. 그래서 하느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 세상, 이 상대 세계라고 하는 이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 자체가 하느님 나라이면서 동시에 나의 모태이기도 하죠. 이 세상을 통해서 내가 깨어나면 하느님 아버지의 세계를 눈에 환히 볼 수 있는 나라니까, 이 세상에서 깨어나는 모태가 바로 이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벗어날 때, 이 세상으로부터 깨어날 때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듯이 안목이 확 열려서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의 아버지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9장의 얘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언제 우리의 눈이 열리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언제 열려? 이 하느님 나라의 눈이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이 환상이 사라질 때 온통 전부가 하느님 나라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하느님 나라의 핵심이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미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내 눈의 안목이 열려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삼위일체 신비를,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과 축복을 경험한 자들은 이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지만, 아직 그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도대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 투덜이로 살아. 투덜이 인생.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보면 세상이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거든. 이 세상에 마음에 든 것 도대체가 없거든.
그러나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열린 눈으로 보면, 안목이 열린 이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부족함 없는 온전히 완성된 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따로 찾고 구하고 원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이미 우리는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눈앞에 이것이 전부 다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요. 이미 지니고 있는 이것, 이미 살고 있는 이것,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 나라가 모두 다 하느님 나라다. 따라서 나와 세계는 시간과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딱 붙어 있어요.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몸과 세계는, 나의 몸과 세계는 동시에 보여서 세상도 보이고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그렇지만 이 세상과 나를 보는, 내 몸을 보는 이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 이 하느님의 현존으로 오늘이 무슨 뜻인지 알죠? 오늘 있는 이것. 하늘이 뭐요? 하늘, 항상 늘 있는 이것으로 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늘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모든 현상들을 지켜보는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쌍으로 존재해. 우리가 살아갈 때 십자가는 곧 뭐라고요? 은총과 둘이 아니라고요. 십자가 이후에 은총이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곧 은총이라고요. 뒤집으면 은총이 곧 십자가라고요. 이 은총과 십자가라는 말은 서로 다른 언어가 아니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 행복의 여신이 누구에게 초대를 받아 그 집에 쑥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행의 여신이 뒤따라서 딱 왔어. 그 집 주인이, 야, 너는 초대받지 않는 애가 왜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행복의 여신과 불행의 여신은 항상 쌍으로 오거든요. 그러면서 초대받지 않았다는 말에 앞에 행복의 여신이 저의 쌍둥이 언니입니다. 저희 둘은 늘 따로따로 가지 않고 항상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두 여신이, 행복의 여신과 불행의 여신이 쌍으로 그 초대받은 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류 역사의 지혜의 역사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따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빛이 곧 어둠이고 어둠이 빛이고,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곧 남자고,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고, 그래서 따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인류 지혜의 역사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것은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은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아는 열린 존재로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린 존재이거든요. 이게 바로 텅 빈 존재, 나 있음, 나 이 자리가 바로 열린 존재로서 나를 얘기해. 오늘 어떤 수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수녀님이 온장수녀님하고 면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온장수님하고 면담하는데 온장수님 그런 얘기를 하셨대. 내가 정원에서 풀을 메고 있는데, 하루 종일 풀을 메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이 더워서 주저앉아 있는 순간 뭔가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또렷하게 그 벌레 소리, 매미 소리, 그리고 세상이 너무 맑고 환하게 확 자기 안에 들어온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그 체험 이후에 당신이 삶 전체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른다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게 다 맑고 밝고 환하게 보이는 경험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그게 무슨 체험이에요? 하느님 체험이죠? 왜 그런 하느님 체험이 가능하냐면, 내가 어떤 생각에 갇혀 있거나 어떤 생각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열린 존재로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서의 세상이 훅 들어온 거야. 생명이 들어오고 소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무들이 들어오고 풀벌레 소리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맑고 환하고 정확해진 거야. 내가 생각이 많을 때는 세상이 잘 안 들어오지요. 그리고 밖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잘 안 들어오지만, 생각이 거치고 열린 존재로 나를 온전히 열어놓으면 세상의 온갖 것들이 더 생생하게, 성성적적, 나는 고요한데 성성하게 세상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 체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전체인 내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자리, 거기서 비춰지는 자리, 움직이는 자리거든요. 변화되지 않는 이 자리가 있어야, 눈앞에 이것이 환히 열려야, 이 안목이 환히 열리면 세상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신비하게, 그리고 새롭게, 그리고 또랑또랑하게 들리고 보이고 듣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존재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어져 있는 나로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뭐하고 같아? 물을 합수하면 물과 물 사이에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물인데 물결이 물과 결합되어지는 건, 물결과 물이 경계 없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고, 여수입수라고 그러지. 여금박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에 금박을 다시 하면 그 금과 금박에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하나인 것처럼 드러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나지요, 금과 금박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이렇게 저절로 깨어남으로써 세상의 온갖 것들이 환하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입에 쓴맛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거식증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그런데 그 쓴맛을 아는 게 뭐예요? 이 아무 맛이 없는 이 맛이 쓴맛을 알게 됐거든요. 제가 이 얘기가 생각났던 것은, 오늘 점심을 먹는데 맛이 제대로 느껴져요. 이 맛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 그 맛이 무슨 맛이에요? 맛없는 맛이 내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 맛을 있는 그대로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맛없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오미를 정확하게 맛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린이들하고 함께 놀이할 때 머리, 어깨, 무릎, 발 할 때 오른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대고 어깨, 무릎, 발 이렇게 놀이하잖아요. 느낌이 다르죠. 머리 만질 때하고 어깨 만질 때하고 무릎 만질 때하고 발 만질 때하고, 이게 서로 느낌이 다르지만 그 느낌을 무엇이 알아요? 한 손이 머리, 어깨, 무릎, 발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어깨, 무릎, 발은 변화되는 것이지만
손, 오른손은 머리, 어깨, 무릎, 발을 감지하는 손은 늘 한 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이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뭐야? 머리, 어깨, 무릎, 발 할 때 이 오른손으로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오른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오른손은 다른 부위를 잡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손은 자기가 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것이 이거라고 볼 수 있죠. 나 이어져 있음, 이게 바로 나와 세계와 한바탕으로 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는 나와 보는 세계가 늘 하나요. 그러니까 보는 놈과 보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것. 이것이 바로 깨어남이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바로 이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둘이 아닌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것.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현재를 사는 사람은 결국은 과거의 기대로부터 기대를 접고 과거의 기억을 접고 미래의 기대를 접고 지금 여기 현존을 사는 거예요. 현존 학교의 교훈처럼 이 순간을 살라.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그 운명을 사랑하라. 결국은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직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 현존뿐이다. 이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이미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지만 아직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한 우리가 온전히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 있음, 나 이어져 있음, 나 살아 있음. 이건 곧 나의 존재를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존재를 허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Let it be. Let it be를 전라도 말로 뭐라고 그래? 냅도, 내비도, 이게 Let it be거든. 그래서 현상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꿈처럼 지나가지만 둘이면서 둘이 아닌 세계는 바로 하느님 나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세계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이미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그 하느님 나라를 완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목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눈앞에 이것이 분명하게 열린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믿음,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다 해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산을 창조하는 거야. 내가 이 산을 창조하고 내가 저 산을 창조하기에 실제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다는 말은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곧 이 산과 저 산을 만들어내고 창조한다. 이런 거죠. 이 믿음은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나 따로 있음에서 나 이어져 있는 통으로 하나인 하느님 나라로 살고 있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 따로 있으면 이건 사실은 따로 있지 않는 것인데 그걸 생각으로 따로 있다고 하는 거. 이것만 내려놓으면 이미 나는 통으로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부는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은 꼬박 이 믿음을 간직해야 이 믿음이 우리 몸에 익숙해져. 왜냐하면 우리는 둘이인 세상에서 50년, 60년,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업이, 그 습관이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져서 생각이 세상인 줄 알아. 생각으로 보는 게 세상인 줄 알아. 둘인 세상. 근데 생각은 사실상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지 실제로 있는 세상이 아닌. 실제로 있는 세상은 안목이 열린 눈앞에 이 세상. 생각 이전에, 느낌 이전에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세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느님 나라를 설명할 때 와서 보라 그랬지, 하느님 나라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잘만 들어보면 살아있는 믿음이 생겨.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강의를 들으면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씨를 나한테 뿌려대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아하 라고 이게 확 열려. 그러면 내게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안목이 열리면서 모든 게 이것뿐이구나, 이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그게 바로 아하 체험이고,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실감하는 거고,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는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하느님 나라를 직접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면 정말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희열이 내 안에 오기도 하고, 그런데 하느님 나라는 어떤 근사한 나라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헤헤 하느님 나라 이런 거야? 라고 실망할 수도 있는 나라지. 하느님 나라 한 번에 완전히 완벽하게 열리기도 하지만 워낙 우리가 습관이 60년, 50년, 70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이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또 생각에 빠져버리는 우울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번 우리가 이 안목이 활짝 열리는 체험들이 있어야 돼. 이 안목이. 그러면 자기 힘으로 이제 이 힘이 점점 그리스도의 힘이 내 안에서 커져서 이제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과거의 습관이 나를 조작질을 해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녀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을 텅 비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탁 주저앉아 있는 어떤 순간 그 열린 존재가 나도 모르게 나를 무방비 상태로 내려놨을 때 그 안에 하느님의 경계, 그러니까 나무와 숲과 그리고 풀벌레 소리와 온 우주와 세계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어떤 체험들이 열려. 그런 건 바로 하느님 나라 삼위일체 신비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하느님의 1호와 같은 거지. 그렇지만 그 1호가 꼭 하느님 나라인 것은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늘 항상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으면서 모든 변화를 다 알아차리는 그것이 하느님 나라여서, 하느님 나라는 늘 우리가 경험할 땐 무심하고, 어떤 때는 기머거리 하느님, 무심한 하느님, 재미없는 하느님, 어떤 때는 화상당한 하느님처럼 얼굴을 돌리시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어떤 상황에서도 텅 비어있는 채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분은 어떤 인간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인 거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슬프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그리고
애착이 가거나 저항되는 여러 가지 경험인들이 있어도 그건 그냥 그대로 그렇게 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 이게 분명한 사람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눈 하나 껌쩍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지켜볼 줄 아는 그 흐름이 자기 힘이 생기는 거거든. 우리의 그 과거 60년, 70년, 50년 동안 살아왔던 생각의 습관이 워낙 강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생각의 조작질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 곧 고통의 근원이기도 해. 왜냐하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행복이 오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서 불행이 오기도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주는 건 뭐예요? 사람이나 돈이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살면서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불행해. 그죠? 또 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그 너무 돈 때문에 너무너무 불행해. 그러니까 행복의 근원이 곧 불행의 근원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인생을 한번 산 사람들은 이 하느님 나라의 이 경험이야말로 인생의 일대사 중에 최고의 경험이고, 그래서 여자 대장부로서 정말 이것을 살만하고, 남자 대장부로서 이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 바로 이 하느님 나라의 경험. 그래서 이 공부야말로 이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가장 위대한 공부이면서 최고의 공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공부는 공부하는 공부가 아니라 공부하지 않는 공부예요. 그래서 사실은 맨날 무언가를 하고 집 짓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는 자로 산다는 게 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미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다. 그러나 아직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지 못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나 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이 본질을 살기만 하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분명하면 눈에 드러났다 사라지는 모든 문제들은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멈출 줄 아는 자야말로 비로소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느님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느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야말로, 이 자리를 경험하는 거야말로 건강하게 해주는 거기도 해요.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이게 분명해지면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일에 휘둘려도 안정감을 되찾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단순하게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굳이 삶을 소란스럽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부야말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한 사실상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 그 희구하는 것 때문에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언젠가 좋아지겠지라는 것은 절대 오지 않아요. 미래는 절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 늘 오늘 지금 이 순간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과거를 끊어버리고 미래를 끊어버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열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모든 진실은 그냥 이렇게 쑥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삶이 점점점 단순해지고 자명해지고, 그래서 말 그대로 눈앞에 이것으로 살 수 있어서 마음 놓고 자기를 열어 제끼기만 하면 온통 하느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어서 나는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 내가 아니야. 세상도 정해져 있지 않아. 그냥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면서도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와 세계가 동시에 일어났다가 동시에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는 꿈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쌍으로 일어났다 쌍으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지요.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가 점점 밝아지고 내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면 이제 내면의 밝은 불빛으로 우리 삶의 어두움 속에서도 어둠이 보여요. 빛이지. 빛 속에서도 어둠을 볼 줄 알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줄 아는 이 눈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때요? 60년, 70년 살아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살아버렸죠? 50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살아버렸죠? 그런 것처럼 나의 인생사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지만 이것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이것. 영원한 이것이 진짜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동안 유일하게 달라지지 않았던 이것. 20대, 30대 때는 40대, 50대 때 너무너무 바빠서 이 맛을 볼 줄 몰랐는데 이제 이 맛을 보면 더 이상 퇴진할 수가 없어. 이 영원한 맛, 이 하느님의 맛.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든든하게 너무 단순하면서도 그냥 이것을 살아가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온갖 것들이 세상에 일어나지만 이제 잘 끄달리지 않는 이 힘이 내 안에 생겨야 돼.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돈 버는 게 아니거든.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늙든 늙지 않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건 흔들리지 않는 나를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 내가 이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이 현존을 산다고 해서 자랑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랑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뭐. 이게 자랑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지금 여기 이것만을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